shine on me.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소망의 7번째 말씀인데요, 충만함으로 소망의 주인공이 되라.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일하여 주셔서 소망의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 응답도 충만히 받고, 성령 충만해서 매매 은혜도 넘쳐나고, 말씀대로 간증이 충만해서 가는 곳들마다 항상 기쁘고, 항상 주의 일하심을 통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충만함으로 소망의 주인공이 되라.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요리를 잘 못해요. 그런데 제가 딱 잘하는 요리가 한 개 있습니다. 우리 아들들도 인정했고요, 또한 제 아내도 이것만큼은 내가 더 잘한다고 인정했어요.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장모님보다 제가 이건 더 잘한대요. 그게 뭐냐? 바로 라면이에요. 제가 라면을 잘 끓입니다. 근데 제가 라면 잘 끓이는 비결이 있어요. 그 비결은 뭐냐면요, 냄비를 잘 고르면 돼요. 라면 한 개 끓일 땐 딱 한 개 끓이기에 적당한 냄비가 있어요. 2개, 우리 온 가족이 먹을 수 있는 5개, 그 딱 맞는 냄비를 골라서 거기다가 물을 적당히 딱 붓고 끓이면요, 라면이 맛있어요. 다른 것보다도 라면을 잘 끓이기 위해서는 딱 알맞는 냄비를 준비하고 거기다가 이렇게 라면을 끓이면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고 가장 좋은 걸 쏟아부어 주시려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을 담을 만한 그릇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어찌 라면가루 같은 것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넘치도록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것들, 좋은 것들을 무엇으로 담을 수가 있는 것인가, 또한 그 담은 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 것인가, 그걸 통해서 얼마나 크고 좋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며 승리할 수 있는지, 또한 그걸 통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소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시는 가장 좋은 것들을 채울 수 있는 그 그릇은 무엇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을까요? 과연 나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채울 수 있는 그릇인가? 그것부터 먼저 점검을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채울 수 있는 그릇은 무엇으로 완성되어지냐면은 바로 예수님으로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에 이렇게 얘기해요. 12절 말씀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새의 뿌리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가 나오시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라는 그릇을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새 그릇으로, 새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세요. 가장 먼저 우리가 지음 받을 때는 어떤 상태로 지음 받았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정말 하나님 주신 것을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상태, 최고로 아름다운 상태로 우리는 지음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완벽한 피조물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어딨냐?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한 사람은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가장 아름답게 최고의 것으로 그 은혜를 담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풍족히 누릴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주셨는데, 글쎄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지고 만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그릇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릇에 구멍이 나고 그릇이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도저히 쓸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그릇은 추방되어집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져요. 그리고 더 이상 쓸 수 없는 그릇이 됐어요.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도저히 담을 수 없는 그릇이 되어져 버렸어요. 끝내는 이 그릇은 불 용광로에 버려져서 그냥 영원토록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만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버려진 그릇을 그냥
두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회복하여 주기를 원하셨어요. 새 그릇으로 완전히 바꾸어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변화된 그 그릇에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가득 충만하게 채워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보내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세요. 로마서 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즉 우리가 처음에 지음받을 때에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릇의 상태였으나 우리 죄로 말미암아 그릇이 깨어지고 버림받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내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우리를 회복하기 위한 놀라운 구원의 세력을 세우시고 또한 우리를 회복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며 이제 새 사람이 되며 새 그릇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그릇은 무슨 그릇이냐? 하늘 소망을 담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담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것들이 간증이 될 수 있는 믿음을 담을 수 있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담겨진 예수님의 삶이 되는 것이죠. 이 그릇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걸 담음과 함께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이전에 깨어진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생명이 함께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로마서 5장 1절과 로마서 8장 2절에 말하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고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과 함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가장 잊지 말고 가장 붙들어야 되며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하게 긴급하게 전해야 되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넘치도록 누리기를 원한다.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 믿고 예수 소망의 그릇이 우리의 삶에 완성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부터 시작입니다. 은혜가 어디부터 시작하냐? 하나님이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는 그 삶이 어디부터 시작하냐? 신앙생활의 누림이 어디부터 시작하냐? 깨어진 그릇이 아니라 회복된 그릇, 새 사람의 그릇이 되어서 은혜를 담기 시작할 때, 천국 소망을 담기 시작할 때, 하늘 소망을 담고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체험해 살아갈 때, 그때부터가 신앙생활이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우리의 생일인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새 사람이 된 새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부터 또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걸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완성이 되는데, 이 그릇은요 점점 더 커집니다. 이것이 예수 믿었다고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확정된 것인데,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칭의라 그래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이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매일매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지어져 갑니다. 아름답게 예수를 닮은 성품으로 변화되어져 가요. 이것을 성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초보에 있었다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고 그 사람의 그릇은 점점 더 커져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릇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안에 담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기도의 응답과 말씀의 간증과 신앙생활에 누릴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 믿고 그 다음부터는 이 그릇이, 믿음의 그릇이, 소망의 그릇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 모습, 그 아름다운 그릇이 점점 더 확장되어지는 것에 대해 우리가 열심을 다해 달려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소품을 갖고 왔어요.
우리 카페에서 갖고 온 건데 카페 가보면요 정수기 앞에 컵이 두 개가 있어요. 이 컵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조그만 컵, 이거는 어린이용 물컵이고요. 이거는 무슨 컵이냐? 어른용 물컵이에요. 근데 가끔 보면은 어른용 물컵이 다 사라지고 어린이용 물컵만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이 물컵에 물을 담아서 제가 먹습니다. 근데 이 물컵에 물을 담아서 먹으려면은 한 3컵에서 4컵은 먹어야, 그래야 갈증이 풀려요. 물컵이 이렇게 작기도 하고 조금 더 크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무슨 뭐냐면요, 우리 카페에서 대용량으로 만드는 믹서기에 쓰는 큰 통이에요. 이거는요 2리터 들어가요.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릇은요 용기가 다르고요, 이 그릇에 담을 수 있는 것들이 다릅니다. 생각해 봅시다. 이만한 그릇에 얼마나 많이 담을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왜 나에게는 은혜가 이렇게 적어요? 나는 왜 이렇게 기쁨이 적어요? 나는 왜 이렇게 평강이 적어요? 나는 왜 이렇게 간증이 적어요? 나는 이렇게 왜 그렇게 찬송을 할 때도 그 기도가 조금밖에 나오지 않고, 나의 신앙생활 왜 그렇게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는 것이 왜 그렇게 적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라는 그릇이 혹시 요만하지 않은가? 30년째 신앙생활 하지만 똑같이 요만한 그릇은 아닌가? 맨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땐 요만한 그릇이었어요. 주일날 예배도 조금밖에 나오지 않았고, 헌신도 하지 않았고, 말씀도 읽지 않았고, 딱 요만한 그릇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만나고 나서 이젠 변화되어서 이만한 그릇이 되고, 이제 이만한 그릇 정도가 아니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세상을 덮을 만한 그러한 큰 그릇이 된다면, 세계를 품고, 요한 웨슬리처럼 세계가 나의 교구다, 세계를 품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 믿고 그 다음에는 이 믿음의 그릇이, 이 소망의 그릇이 확장되어지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로마서에서 어떻게 이 그릇을 확장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까요? 오늘 본문에 9절 말씀에, 9절부터 11절 말씀에 너무나 잘 얘기하고 있는데, 이 소망의 그릇이 확장되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잖아요. 구원을 받고 났으면 이전까지는 옛사람이에요. 깨어진 사람이었어요. 이전까지는 내 욕망을 위해 살았고, 그것 때문에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릇에 구멍이 나서 기쁨도 어디든가 다 새어나가고 평강도 다 새어나가고 그냥 매일매일 넘어진 삶이었다면, 예수님 믿으면 새 그릇이 됐어요. 그 안에 하나님 주신 좋은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었어요. 그러면 새 그릇이니까 새 사람으로 살아야죠. 이 새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사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엇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함께 하시는 걸 체험이 되기 시작합니다. 옛사람으로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를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하나 한 발자국 걸어갈 때마다 매일매일 예수를 닮아가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며, 매일매일 그 믿음의 그릇이 커지며 간증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너무나 커지는 주인공이 되는, 믿음 생활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릇이 확장되는데, 이것과 함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제가 이어지는 9절부터 11절까지 읽어드릴게요.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그릇이 커지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할 때 놀랍게도 하나님은 찬송 가사대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을 도와주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전하고 매일매일 주께 감사할 때마다 이 감사가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매일매일 더 큰 감사로 넘치게 하여 주시는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릇이 커지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세상 불평과 세상 염려와 세상 근심을 말하는 사람이 그릇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걸 소망하고 그것을 선포하며 이야기하는 사람의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문제 앞에, 어려움 앞에 나 안 돼, 나 힘들어, 그거 말하는 사람의 그릇이 커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그릇은 항상 그 자리예요. 문제 앞에, 어려움 앞에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기리라. 갈렙의 고백처럼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아니면요, 능히 이기게 해주시고 찬송해 주시고 그 믿음이 커지는 것만큼 지경이 넓어지고 갈렙이 가장 좋은 헤브론 산지를 얻고 그리고 또한 자손들까지 잘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릇이 확장되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는요, 찬송하는 자리, 감사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강력하게 보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전할 때마다 우리의 그릇이 커지는데요, 그릇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안에 자연스럽게 담겨지는 게 있어요. 그 그릇의 크기만큼 자연스럽게 담겨지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자연스럽게 담길 때마다 이 담긴 믿음은 어떠한 형태로 드러나게 되냐면은 소망으로, 또한 기쁨과 평강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돼요. 오늘 보면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마다 일단 예수 믿는 게 제일 먼저 첫 번째요. 예수 믿어야 그릇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예수 믿고 그 다음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갈 때마다 그릇이 점점점 커져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할 때마다 그릇이 점점점 커져요. 주께 감사할 때마다 그릇이 점점점 커져요. 근데 이 커진 그릇을 하나님은 언제나 가득 채워주시는데, 언제나 하나님은 가득 채우세요. 요만큼 작은 그릇도 가득 채우시고 이만큼 큰 그릇도 가득 채우시고 이따만큼 큰 그릇도 가득 채워주시는데, 채워주심에 무엇으로 자연스럽게 채워지냐면은 믿음으로 채워져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예수님 믿고 그 그릇이 확장되어진다면은 그 채워진 그릇에 믿음이 가득 차고 소망이 가득 차면 자연스럽게 믿음 그대로 이루어지고 소망 그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기쁨과 평안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에요. 주인공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일들이 있으면 하나님 일하시면 일하시는 그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어디서 나와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주인공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어린아이 도시락 딱 들어서 하늘로 축사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린아이가 주인공이 됐고 그 전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주인공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주인공이 된 거예요. 바디메오가 눈을 떴어요. 어떻게 주인공이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셨으니 그 다음에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혈병 거인 여인도 마찬가지고 성경 말씀의 인물들을 보세요. 어떨 때 주인공이 됩니까? 어떨 때 기뻐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기뻐하고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그냥 기쁨과 행복을 쫓아가는데 잘 안 돼서 낙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어딜 가든 기쁨과 평강이 나를 따라오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디가 나의 삶에 소망이 따라오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따라오고 가는 곳들마다 풍족하고 충만하게 체험받았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없어요, 저것도 없어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도 주셨어요, 이것도 주셨어요, 이것도 주실 거예요, 이것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걱정, 근심, 염려에 넘어지는 삶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 예수 믿어서 새 사람에 대한 기쁨, 구원의 기쁨으로 가장 먼저 견고한 믿음의 사람과 동시에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살 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간증이 매일매일 드러나서 그 그릇이 커지고 그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때마다 하나님이 더욱더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셔서 그 그릇이 커지고 간증이 커지고
응답이 커지고 그 안에 믿음이 쌓이고 소망이 쌓이고 그걸 통해서 그 소망의 풍성함 말미암아 기쁘고 평강이 넘쳐나고 그 나의 삶에 내가 어딜 가든 하나님의 일하심이 따라오는 삶, 그것이 믿음의 삶인 것이요, 그것이 소망의 삶인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 줄 믿습니다. 다시 처음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예수 믿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 그것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예수님 믿고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천국 백성이라는 그 그릇부터 완성되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것과 함께 예수 믿었으면은 계속해서 요만큼만 종이컵으로 아주 작은 모습으로 살 수가 없어요. 자라나야 됩니다. 믿음이 자라나야 됩니다. 소망이 자라나야 됩니다. 간증이 넘쳐나야 됩니다.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야 됩니다.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충만하게 채워져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달려갈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자리에 강력하게 일하시며 우리라는 것을 크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것과 함께 우리는 찬송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심 믿고 찬송을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역사하사 나의 삶을 하나님을 자랑할 만한 삶으로 만들어주시고 충만하게 채워줄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7절과 1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래야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람으로서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강력하게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할 그 간증이 생기게 만드십니다. 막혔던 그 길을 열어주게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줘서 이것이 믿음의 위력이다 라는 책을 본 이런 글귀가 있어요. 당신과 내가 내리는 결단들은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 전체의 영역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태초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에 영향을 끼칠 선택을 할 기회를 사람들에게 주셨다. 선택을 최초로 해야 했던 최초의 인간은 아담이었다. 불행하게도 그는 잘못된 선택을 하였고 모든 사람이 그와 같이 행동했던 것이다. 모든 인생의 전환점은 당신과 내가 내리는 결단들에 달려 있는 것이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모든 기회를 잡기도 혹은 육체와 세상과 사단의 길을 선택함으로 그것들을 놓쳐버리기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넘치도록 쏟아 부어주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가득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진 그릇을 회복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도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요 깨어진 죄악 때문에 나만은 이런 잘못된 모습 때문에 깨어진 우리를 회복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의 승리로 우리라는 그릇을 회복하여 주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믿음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그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하늘 소망을 담은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그것이 바로 기적의 시작인 거예요. 이 시작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새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놀라운 일들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았던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때 일하시고 승리케 해주시고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자리에 감사했더니 감사 제목 그대로 찬송 그대로 하나님 한 번도 날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역사하사 승리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이기로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가냐 그것을 애써 무시하고 계속 작은
종이 것 같은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는 거야. 우리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불평할 일이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염려 앞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소망하고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해서 믿음이 자라고 자란 만큼 아니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소망의 주인공이 되느냐, 아니면 불평하고 절망하고 그냥 넘어져 있느냐. 저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며 매일매일 주를 찬송할 때마다 그릇이 매일매일 커졌으면 좋겠어요. 거진 그릇에 기도 응답이 쌓이고, 거진 그릇에 하나님 일하심의 그릇에 쌓이고, 쌓인 그것에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서 내가 있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자리가 되고 소망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